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지난번에는 36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37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만 읽으시고 37장 마지막 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브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검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검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방법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녁 새벽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뜻, 우리의 모든 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우리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아주 핍박이 많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핍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유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타협하지 않고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 안에 36장의 내용은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성막.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짓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37장에는 마지막 장까지 성막 안에 들어갈 물건에 대해서 오늘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사렐이 오늘 이제 궤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은 9절 말씀까지는 법궤, 궤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궤는 그 안에 법궤가 10계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는 법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진설상, 떡상을 만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등잔대, 등잔, 성막 안에 불을 밝히는 등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분향단, 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했고, 그 향단에 필요한 향을 만드는 재료,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 이제 분향단에 필요한 다른 이 기구들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까지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성막 안에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기구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두 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을 하나 쳐서 이 안쪽은 지성소, 저쪽엔 성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이 궤를, 법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잘 두게 했던 것이죠. 법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은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고, 왜 반복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서도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실천할 때까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자고 그랬죠. 지혜롭게 우리가 반복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저게 이제 법궤인데, 법궤 여기 법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각목으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제 조각목으로 아카시나무로 만들고 그 바깥에는 다 금으로 싸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막대기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고, 저것을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저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저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가 다윗이 너무 좋아서 이제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니까 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소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저기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또 사무엘상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으면 저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잘 몰라서 실수한 하나님 궤 옆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어쨌든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마른 지팡이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다른 사람의 지팡이가 다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거든요. 그것을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법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것이고,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 법궤 안에 잘 보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저것을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법궤의 상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저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워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법궤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저 법궤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한 제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성전이 그냥 우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제단 되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제단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별로 큰 소리도 안 내고, 교회 안에서는 욕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언행을 조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저 법궤가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제단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법궤 위에 덮인 것을 시온자,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저거는 이제 천사 모양을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법궤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법궤 뚜껑을 덮고 이제 시온자 또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덮인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상.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죠.
상, 떡상. 떡은 몇 개 진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몇 개예요? 12개. 12개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12덩어리를 이렇게 진설하게 항상 했잖아요. 그리고 저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 떡상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다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고 저것도 다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순금. 그리고 그 옆에 저 떡상도 막대기가 있죠.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 끼워서 옮길 때는 저렇게 저 막대기를 들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떡상이 이 성막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 떡상은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갖고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파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누가 말씀을 전가하든지 영의 양식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질이 다 결정되잖아요. 책을 어떤 걸 읽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유튜브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영상 계속 보면 좌파 되는 것이고, 우파 영상 계속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도 그냥 이단이 있고 잘못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먹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저 떡상이 있고, 떡상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돼. 신성한 떡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떡상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등잔대, 등잔, 저거는 분향단이고, 그 다음 거를 저게 이제 등잔대를 만들라.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저 성막 안에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불을 밝혀야 성막 안에서 떡도 갈고 분향단도 이렇게 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을 밝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 항상 저 기름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항상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분향단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거. 저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 향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향이 바로 이제 기도라고, 성도의 기도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이제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죽여서 그것을 태우잖아요. 그럼 짐승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죽였을 때 또 피 냄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맡기가. 그러니까 저 향을 피워가지고 그 냄새들을 다 없애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요 뒤에 놓고 병풍 하나로 이렇게 가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 같은 데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향을 피웠다는 것이죠. 성막에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 짐승의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다 없애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온갖 냄새가 다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다 나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그냥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악한 말 그대로 다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을 계속 피워 올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성도다운 그런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저 번제단에 불이 끓이지 않도록 분향단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게 늘 돌봤잖아요. 항상 피워 올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다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러니까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릇에 담는다는 것이죠. 귀한 그릇에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서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저 분향단에 향이 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각목으로 저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조각목은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흔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별하게 무슨 뭐 재능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이 되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저 법궤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또 앞에 뭐가 있었어요? 금 등잔 다 금을 입혔거든요. 금을 마지막엔 다 금맥기를 입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금 뭐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은 금속 중에 제일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금같이 쓰임 받으려면 금은 변함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검과 같은, 한 번 딱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맡았으면 제대로 감당하는, 그것이 변함없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검 같은 믿음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다.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나왔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거는, 못 나오는 것은 직장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가든지 아프든지 심하게 아프든지 그 일 외에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드린다고 했으면 그렇게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변함없는 검으로 된 그런 믿음이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못할 사정이 있죠. 그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감정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는 것은 검 같은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자는 변함없이 검과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요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이 검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 또 성막 안에 꼭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섬기며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씨가 이제 굳고 또 춥지만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하고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믿음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